네, 계속해서 말씀에 우리 삶을 비춰보는 시간,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님께 맞춰가는 아름다운 조율의 시간입니다. 한낮의 큐티 이어가죠. 오늘은 광안중앙교회 김미숙 권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권사님 반갑습니다. 한 주가 정말 시간이 빠르죠. 네, 한 주가 정말 손살같이 지나간다는 게 느껴져요. 저는 이 시간 권사님과 어제 얘기 나눈 것 같은데 벌써 또 한 주가 지나서 권사님을 뵈니까요. 네.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느꼈던 그 한 주의 개념과 제가 또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느끼는 한 주 개념이 또 더 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정말 어른들 마음이 이제 이해가 갑니다. 네. 저희가 시작하는 어제 주일 보내고 시작하는 월요일인데요. 또 이 한 주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지 기대함을 가지고 이 시간 또 말씀의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고신총회교육원에서 펴내는 월간 복 있는 사람 교재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복 있는 사람 찾아보시면 오늘의 말씀 본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늘 본문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참된 제자의 길이란 주제고요. 묵상할 말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네, 권사님. 오늘은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네.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모든 말씀들은 우리의 삶의 반영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처음에 저는 이 말씀이 개연성이 있나? 실족해 하는 이야기를 하시고 네. 용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종의 이야기를 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나병 환자가 병 고침 받는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이 연관성을 어떻게 풀어가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을까라면서 조금 묵상을 하는데 좀 막막한 게 있었는데 네. 그래서 다시 15장, 16장, 17장을 이렇게 읽고 또 뭐 강해 설교도 듣고 하는 네. 가운데 이게 한 본문이구나. 같은 얘기를 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 잃은 양, 그 잃어버린 네. 것들에 대한 그 잃은 아들 그리고 그 이제 우리 토요일 날 본문은 부자
와 그 나사로에 대한 네. 것까지 쭉 은혜의 복음과 구원에 대한 얘기를 계속 이렇게 풀어가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니까 비로소 이제 이게 좀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실족해 하는 자, 네. 용서하라. 또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 무익한 종. 거기에서 나병 환자로 네.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 짓게 되는데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신실한 제자의 모습, 어떤 모습일까라는 거기에 조금 포커스를 두고 묵상을 했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또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죠. 저도 바른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 나온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인 어떤 삶일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됐는데 네. 아마 같은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면 먼저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제자들에게 지금 주님이 교차 방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한 부분은 바리새인들을 빗대서 이 얘기를 네. 하시고 그러니까 너희는 제자들은 그리고 사도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시는 것 네. 같아요. 그러시면서 먼저 이제 우리 오늘 1절부터 그 실족해 하는 자는 네. 그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자기들도 지지 못하는 그 무거운 짐들을 율법이라고 하는 그 짐을 사람들에게 지게 하면서 율법의 정신은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건데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되려 생명을 죽이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의 너희들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실수를 하지 마라. 율법은 살리는 것이지 너희 죄를 물론 정죄하고 들추는 것이지만 그거는 살리기 위한 어떻게 보면 진단인 거지 죽이는 게 아닌데 그 사람들은 율법으로 되레 작은 소자들 죽이는 일을 하고 네.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율법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또 이제 그럼 7번 용서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내가 7번에서 70번 용서받은 자이구나. 우리에게 용서하라는 말씀들 너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김미숙 너가 어떤 죄에서 너가 구원받은 자인지 너가 생각한다면 너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주님 제가 다 용서해도요. 박권사는 용서 못하겠어요. 아니면 저희 손님 중에 그분은 제가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 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늘 우리는 이 얘기를 하면 나와는 좀 동떨어진 네. 이 얘기를 받아들이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제가 교회 권사로서 또 믿는 사람으로서 제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부분들 또 내 수준에서 용서를 하지 못해서 아파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성도는 은혜 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며 삶 가운데 은혜의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그리고 어떻게 용서를 하여야 되는 실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세세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좀 아프지만 정말 이 말씀을 내가 한 주간 살아나기 위한 결단이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할 때 네. 마음에 불편함은 있잖아요. 네네. 그게 누구에게 동일하게 네.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네.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용서해야지. 이거 참 네.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네.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혹 마음에 불편한 자가 있거나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정말 용서하라라는 말씀을 연거푸하셔가지고 네.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또 간구해야지 않을까 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사도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소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네.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실력이 없습니다. 네. 주님 그 믿음을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라는 그 마음으로 느껴져서 네. 지금 이 말씀은 15장에 보면 그 작은 아들이 다 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용서하자 큰 아들이 붕괴하면서 받아들이지 네. 못하잖아요. 지금 그 말씀을 연결돼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가 어떤 자인지도 모르고 누군가 회개하며 돌아왔을 때 아니야 내가 보기에 합당한 회개가 아니야. 저 사람은 내가 봤을 때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참된 율침이 없어라고
그 사람의 회개와 그 사람의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내가 판단하는 거지. 내가 자의적으로 봤을 때 저 정도로는 부족해. 아직은 용서해 줄 만한 단계가 아니야라고 하는데 아니야. 그가 용서를 구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용서해 주라는 저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져서 저도 동일하게 주님 제가 그런 신앙 실력은 안 됩니다. 네. 그런 인격도 되지 못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이 저를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다 덮어주셨듯이 주님 누군가 제가 용서할 자격도 없는 자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 저에게 용서를 구하면 제가 용서받았듯이 용서해 줄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저 마음이 정말 간절한 것 같아요. 네. 참 어려운데 우리가 하려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죠. 정말 그 마음을 주셔야만, 그 믿음을 더해 주셔야만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 예, 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도 용서하라는 건 내 힘으로 되지 않는 부분이기에 네. 더욱더 기도함으로 그 믿음을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앞서 종에 대한 모습도 있었거든요. 네. 오늘 무익한 종. 이 부분에서 무익한 종. 여기서 이제 또 멈추게 되더라고요. 네. 예. 우리가 종 했을 때는 그러니까 종을 자녀로 삼으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무익한 종들을 종의 자리에 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생각을 한다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하나는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무익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종의 자리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전적인 은혜로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더 강조점이 있지 않았을까. 네. 하나님은 우리를 쓸모가 있어서 소용됨이 있어서 구원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으로 여겨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나를 부르신 주인에 대한 나를 선택해 준 주인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안다면 그분의 은혜가 어떠하고 그분의 사랑이 어떠한 걸 안다면 주님 저 이거 했으니까 상 주세요. 저거 했으니까 상 주세요. 보생해 주세요가 아니라 오늘 종의 모습처럼 무익한 종이니 내가 마땅히 할 걸 했는데 저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내가 당신의 존 된 것만으로도 존귀하고 영화로운데 제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 의미인 것 같아서 하나님 이 무익한 종인 저를 어떻게 자녀로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 친히 오셔서 예수님이 당신의 약속으로 또 이렇게 해주시는 걸 보면서 정말 이 은혜를 제가 눈꼽만이라도 알았습니다. 이 사랑을 제가 정말 조금이라도 깊이 안다면 제가 때로 일을 하면서 주님께 투덜거리고 불만불평하고 주님 저 이렇게 했는데 좀 보상 없을까요? 라는 그런 마음도 솔직히 있잖아요. 네. 자, 그런 마음이 어떻게 들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서 무익한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신 그분 앞에 주님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네. 그 고백이 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무익한 종으로 생각하지 않고 항상 보상도 바라지만 내가 이걸 했다라는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내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네. 먼저 앞서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내 행위를 네. 나타내고 자기의 그러니까 내 행위를 나타나고 싶어하고 내가 내 믿음 좀 괜찮은가 봐.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도 해서 마치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은혜나 받고 있는 은혜가 내 행위의 보상인 것처럼 우리 속에는 은근한 그 보상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 나병 환자도요. 네. 지금 나병 환자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네. 나병 환자가 회개해서 주님이 고쳤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 하니 네. 제사장한테 가는 도중에 고침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람 놀래서 지금 와서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행위에 근거한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마치 내 행위에 근거하는 무엇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네. 착각을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니까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고 그 모습들을 아시니까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권사님 말씀처럼 우리 행위에 있지 않는데 항상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좀 너보다 낫고 내가 이만하면 좀 됐지라는 그 마음 한켠에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 정도쯤이야라는 그 타협 아닌 타협을 계속하면서 그 신앙의 걸음이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는 듯한 그렇죠. 그런 모습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늘 계절시만한 믿음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은 믿음의 크고 작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믿음. 하나님께 행하신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구원주이시다. 그분께서 뜻하시면 치료되기도 하고 그분께서 뜻하시면 되지 않기도 한다라고 하는 바른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벌써 우리는 야 누구는 믿음이 참 큰가 봐. 네. 누구는 믿음이 작은가 봐. 믿음마저도 믿음은 선물이잖아요. 위로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위로부터 난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우리는 사이즈, 네. 양을 이야기를 네. 하면서 아 누구는 믿음이 커서 기도를 했더니 응답됐대. 봐 너 그렇게 하니까 오늘 지금 율법주의자처럼 봐 너 그렇게 하니까 너 실족해서 너 그렇게 된 거잖아라고 벌써 판단하고 누군가를 작아지게 만들고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그것을 경계하라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아니 당시 유대인들이 이렇게 사니까 너희들 새 복음을 받은 자들은 그렇게 살지 마라. 나의 제자들아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주님이 계속 한 주제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쉽게 얘기를 한다면 십자가의 은혜가 너를 덮도록 그리고 너에게 있는 그 바른 믿음이 너 삶 가운데 작동하는 그 삶을 살아라.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잖아요. 말씀도 우리가 말씀은 뭐 말씀하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건 실제하고 실존하시잖아요. 그 바른 믿음에 대한 얘기를 계속 주님이 저희들에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바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묵상하면서 또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정말 교회 안에서만큼은 우리가 누구를 정지하고 누구는 얼만큼의 믿음이고 네 믿음은 얼만큼이고 이렇게 따져 묻는 게 아니라 받은 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게 족한 줄 알고 그 네. 바른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좀 힘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오늘 권사님과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네, 지금까지 한낮의 큐티 광안중앙교회 김미숙 권사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